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고 또 행정명령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주의하시고 또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은 부모 공경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경한다 하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 또 존귀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지요.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의 마음은 그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또 군대를 가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시집을 가면 마음이 또 거기에 부모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동 씨의 시 3절을 제가 칼럼에 적어 두었는데요. 어머니의 마음, 잘 아는 노래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반주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가사를 적어놨으니까 칼럼에 보시면 양주동 씨의 어머니 마음 3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 백성,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나라 민족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또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과 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들은 도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이 들은 농촌 생활을 말합니다. 농촌에 가서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해서 살아도 거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자손들의 복이 있습니다. 4절, 2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이거는 뭡니까? 사업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인구는 우리나라만큼 많지 않습니다.
땅도 작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세계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저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제관을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땅에 대해서 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세계 전체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세계 유명한 음악가 또 정치가 경제가 과학자 나오고 노벨 상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곧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부모를 존경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가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효자손이에요. 저도 이제 이것을 갖고 좀 긁어야 됩니다. 그런 나이가 됐는데요. 아들이 아버지가 등이 근질근질하니까 손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옆에 무슨 이렇게 긁어야 되는 막대기도 없고 그러니까 등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물론 막대기도 옆에 뒀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그 아들이 연구한 것이 효자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거 연구해가지고 떼돈 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생각지 않게 이런 게 나오고 이거 또 돈도 벌고 이거 별거 아닌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대단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생각이 나이마다 달라집니다. 이 재료가 있어서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살이 되면 아빠는 참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8살이 되니까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높나 아버지가 높나 이렇게 비교하더라는 거죠. 12살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한 5학년쯤이 되니까 아빠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14살이 되니까 중학생이 됐잖아요. 우리 아빠는 세대 차이가 나네. 그걸 느낀다는 거죠. 25쯤 되니까 아버지는 이해하지만 아버지는 기생세대, 시생세대. 그러니까 기생세대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번에 투표해서 결과 다 보시잖아요. 30살 되니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40살이 되니까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40살쯤 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50살쯤 되니까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0이 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지혜 덩어리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그 말 한마디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항상 저에게 묻는 것이 밥 드셨는가? 밥 자셨는가? 그걸 늘 저에게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어머니는 맨날 밥 챙기나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하다가 밥때 걸리고 건강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밥 드셨는가? 이게 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밥 제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좀 카네이션을 제가 달고 이 강단에도 카네이션을 장식을 했는데 이 카네이션의 유래가 있습니다. 1910년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아가씨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안나라고 하는 자매가 오신 모든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문객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 역시 자기 집에도 장례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또 그렇게 했습니다. 4년이 지나고 1914년이 되었을 때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아예 어버이 주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달게 되어졌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74년도에 아버지는 뭐야? 이래가지고 아버지들이 조금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날 같이 정하자 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그 주일을 끼고 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한 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 20장 12절은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계명인데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또 여자는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을 많이 볼 겁니다. 어머니의 은혜와 어머니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유전자, 또 아버지의 그 돌보심과 아버지의 희생과 그 유전자를 우리가 다 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이제 80대 되신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80대 되신 우리 어머님 세대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80대 되신 우리 어머님들의 세대, 아버님들의 세대는 그때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50년대에 태어나신 저를 비롯해서 5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참 힘들게 우리가 자랐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저 시골의 산에 갈비가 없었어요. 솔방울 떨어진 데 다 주워갔어요. 아주 제가 자란 그 섬에는 보니까 소똥도 말려가지고 불쏘시개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요. 60년대, 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환경, 공해, 건강, 웰빙, 웰다잉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죠. 이거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학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손이 딸리니까. 우리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장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입학했던 친구들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왜? 집에서 학교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일손이 딸리니까. 그 교육열 특별하신 분들만 이제 학교를 보내서 초등학교 졸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노래 있잖아요. 짜장면. 그 짜장면,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짜장면 주려고 나는 짜장면 싫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머니 짜장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에 대한 오해의 내용이 있길래 여러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할머니죠.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마 한 50대 중후반이나 되는 그 딸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엄마는 막 대충 해도 다 받아주고 끝까지 계실 줄 알았는데 철이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옆에 없더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서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지요. 아버지도 두렵고 아버지도 딸이 시집가면 울어요. 저도 딸 시집가니까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여성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한 남성입니다. 그분에게도 여전히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이네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본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른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니까 활동에도 제한이 많고 아마 지금 거의 한 2개월 반, 3개월 만에 좀 교회 출석하시고 지금 오늘 첫 외출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작정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작정된 겁니다. 이런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서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도 섭섭지 않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부모에게 시간을 할애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작정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 룻기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간데 세월이 한 10년쯤 지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과부가 한 집에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너무 형편이 딱하니까 얘들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자부 작은 자부 불러가지고 너희들 시집 가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팔자 고치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데 큰 자부는 이제 어머니를 떠났죠. 근데 작은 자부 룻은 어머니 안 됩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생명을 같이 할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룻기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요. 지금 나오미는 과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옛날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집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룻이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어딘지 가면 내가 그곳에 가서 어머니 복양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모압은 다른 신을 섬긴 곳이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거기에서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될 겁니다. 나를 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룻이 결론적으로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룻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늘 꼭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그 소위 우리 식으로 하면 베들레헴에서 거부를 만나잖아요. 거부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는데 보아스 땅이 있어요. 보아스의 뜰이라 그러더라고. 보아스 뜰. 그곳에 거부를 만나가지고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된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복이 뭐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계통에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쭉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결정을 해서 받은 축복이 이 땅에서 부자의 아내도 됐고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는 좋은 일이에요. 편리하죠. 부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할머니 반열에 섰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주고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축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와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부모 관계를 회복하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인간관계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가문에서 반드시 충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와 관계를 보는 거예요. 부모 관계. 요즘에는 개인적인 실력 차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워낙 이 유튜브나 정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개인적인 실력 차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인성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일 기본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하면 사회 나가서 인간관계 잘하고, 또 그런 인간관계 잘하니까 진급도 잘 되지 않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을 꼭 지키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 만대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